먼저 구약의 모세의 한 말씀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신약에서 바울이 로마서의 한 말씀이 있어요. 그 두 말씀이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여 범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올라가서 올린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세 번역으로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이 생명록이라고 하는 거죠.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제 이름 빼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가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9장 3절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의를 위하여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충분히 이해하게끔 하는 명사로 우리 가운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 그러면 이미지가 그려지고 그 이미지 안에 특성들을 우리는 나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세종대왕,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그릴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순신 장군, 그러시면 두 분 다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한 우리의 귀한 선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반대로 제가 만났던 사람 중 대도 조세영 씨가 있습니다. 44년생이고 올해 나이로 78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만날 때는 회개하고 주의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간증을 했던 분인데, 이런 뉴스들을 들을 때마다 저 나이에 아직도 그러면서 기억되는 게 조세영, 그러면은 좀 안타까움으로 우리 가운데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로 한다면 여러 사람들을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름, 그러면 뭐가 이렇게 떠올라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 그러면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10계명에서 8계명까지는 이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하죠. 특별히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7계명은 아시는 것처럼 그렇고요. 그 다음에 6계명은 살인에 대한 거예요. 5계명은 부모에 대한 거고, 그리고 4계명에서 1계명까지 오늘 3계명 되는 그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읽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10계명,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이미지가 딱 떠오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며 신앙의 본질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계시다고요? 그 이름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칼빈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우리의 성도로서의 이름의 무게감이 충분히 감지하며 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다른 차원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신 것이 있는데, 성경을 읽고 한 번 더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그냥 요 성경은 놔둬보세요. 칼빈의 말을 인용을 다시 한번 한다면 성도라고 하는 그 존재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 높이 송축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너를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어찌하게 하라고요? 돌리게 하라. 누가요? 누가? 너희 빛을 보고 사람들이 말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너무 귀한 거, 이건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근데 이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참 그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으셔야 되는데 작금이 정말 그런가? 기독교가 정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시원한 답을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저도 통감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봐요. 그래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 야훼, 존귀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그분들을 찬양하며 살 것인가, 몇 가지로 오늘 강조하며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와 같은 고백을 오프닝 멘트로 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다고. 그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우리 가운데 이름으로써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은데요,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어떠한 분인가,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의미를 담아서 우리 가운데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제 이름을 지을 때 돌림을 따서 이름을 지었지만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 너는 거룩한 사람이 되거라 라고 하는 의미로 제 이름을 지었고요, 제 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저 또한 저희 아이들, 딸의 이름을 지을 때도 그렇고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듣고 다니다 보면 그런 이름을 의미해서 그런 뜻을 좇기를 위해서 저렇게 이름을 지었구나. 저는 어느 교회 이름이 늘상 와 닿던데요, 광야의 길을 내다 교회예요. 이름이 좀 서술적이어서 명칭으로 쓰기에는 좀 그렇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그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된다. 전 좋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이름이 뭔가 봤더니 성씨가 박인 것 같아요. 하늘 별님, 구름 햇님 보다 사랑스러운 우리, 이렇게 긴, 이게 이제 등록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근데 너무들 막 이름을 그렇게 서술적으로 짓다 보니까 1993년도에 법으로 정했더라고요. 성을 제외하고 5자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이름들을 막 서술적으로 길게 하니까 다 이름들을 의미를 삼아서 이러한 사람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한다 해서 이름을 짓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아들을 낳으면은 나라를 다스려라 라는 의미에서 치국으로 짓고 싶었어요. 근데 제 성이 김씨다 보니까 놀림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짓지 않았겠어요? 영어 이름도 보면은 독특한 게 주니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무슨 무슨 주녀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정도 명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아들이다라는 그러한 이름을 그 아들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이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종종 교회 이름도 바뀌는 걸 보고 회사 이름도 이렇게 이름들을 개명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개명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가 회사의 이름을 바꿀 때에는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정체성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 더 우호적으로, 사람들에게 좀 더 친근감 있게 다가서려고 그 이름을 바꾸는 것 아닐까요? 반대로 이름을 바꾸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국의 여러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 있는데 가장 그 브랜드 가치가 있는 스포츠 스타는 그 농구 황제로 일컬어지는 마이클 조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 잡지인 포춘이 설명한 바로 보면은 마이클 조던이 갖고 있는 그 이름의 가치가 100억 불 이상이 된다. 100억 불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 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성씨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그러한 나라이지요. 저 또한 아버지 저는 어디 김씨고 어디 본이고 또 어느 이런 거 물어봤거든요. 저희 아이가 어느 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이 여자친구가 생겼나 그러고 궁금해했는데 그건 아니어서 실망을 했는데, 어쨌건 우리는 그런 걸 물으면서 나는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곤 한단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도록 해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렇게 인지하며 살게끔 되어져 있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 정서로 이야기하면 그 이름을 적을 때는 쓰던 그 펜을, 쓰던 그 붓을 다시금 빨고 그 다음에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했다. 어디를 보면은 목욕 재개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우리 정서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정도로 그 이름의 어미함을 그들은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부르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그 이름에 대해서 상처를 내게 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했던 것이 구약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의 형편에서 한 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주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약속에 쓴다거나 함부로, 그래서 저는 이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함부로 아멘하고 함부로 할렐루야하고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게끔 이제껏 목회하면서 조심해 왔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것,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아까 마이클 조던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마이클 조던이 우리가 흔히 황제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뭐 농구 황제, 그 정도로 가치가 있기 때문인데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마이클 조던의 트레이드입니다. 그 긴 거리를 점프해가지고 덩크슛 하는 것, 이건 아무나 저 점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마이클 조던이 저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저런 점프를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게 뉴스에 날만한 사건으로 했던 때가
1985년 이탈리아의 원정 경기를 갔을 때 저렇게 점프를 해가지고 한 손으로 덩크슛을 하면서 아마 그 링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링, 그 백보드가 깨지고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산산조각을 낸 일이 있습니다. 그때 신었던 이 마이클 조던의 신발인데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저 신발, 저것을 이름에서 하는 말이 에어 조던 원 하이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 신발이 근자의 경매로 팔리게 되는데 얼마 받았을까요? 7억 3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 정도로 이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면 이 정도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때 아나운서가 어떤 멘트를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뉴저지 방송의 아나운서인데 제임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마이클 조던을 향해서 그는 테니스화를 신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제 예수 믿는 입장에서 하는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에다가 비유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흥분했을 때, 뭐 했을 때, 상황에 뭐 어쨌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조심해서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사용해야 된다 하는 거죠. 바울이 빌보서 2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같이 하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여러분, 이런 이름인데 우리가 그 이름 욕먹게 해서 되겠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구원을 입었는데 이거 되겠어요? 우리는 좀 문화 자체가 말을 좀 쉽게 하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 자라면서 침묵은 금이라고 했고요. 무슨 남자놈이 그렇게 가볍게 말하느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지만 실제적으로는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 가운데는 너무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올리고 높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습관이 있다면 한 번 더 고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참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성경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 5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심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그러면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이잖아요. 음행하는 자, 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이런 자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언어 습관을 우리가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면적인 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 어쨌건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을 해서 그 말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또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상처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거죠. 참 사람들이 말을 쉽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그런 표현들을 해요. 참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좋잖아요, 여러분. 좋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사족을 붙인다고요. 그건 옳지 못해요. 그냥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당회가 작년에 20개의 어려운 교회를 돕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로써 온당치 못함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옳은 거예요, 저렇게 옳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당신이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목회자들도 이렇게 보면 말이 있잖아요. 가시가 돋치고 약간 삐딱한 그런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끔 말을 잘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이러한 짤막한 글이 있더라고요. 관역이냐 통로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관역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통로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관역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을 사울이라고 본다면, 통로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것은 다윗,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오만 것을 자기가 다 받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아니 사람들이 그런 노래를 하긴 했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자기 기분 나쁘지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온통 다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기니 살리니 뭐 이러면서 그를 쫓아다니고, 이게 관역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한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다윗을 우리가 설명한다고 지칭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나름대로 그의 삶 속에도 걸릴 만한 것들이 많았고 그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사무엘하 16장을 가보면은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장군들이 보내주시면 해결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장에서 전령이 올 때마다 묻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떠냐? 내 아들. 사실은 이 어찌 보면 이 말이 안 맞는 그런 경우인 거죠. 근데 그렇게끔 압살롬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이 물었던 그 정서적인 이유가 앞에 어떤 일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다말 사건 때문에. 그런데 그 다말 사건 때문에 압살롬, 그 같은 어머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다윗이 적절하게 처신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 그 입장에서는 이 다말 자기 여동생 같은 어머니에서 나온 거니까 이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터지고 그럴 때 다윗이 압살롬에게, 야, 내가 내 자리를 누구한테 주겠니? 아들 중에서 너만한 아들이 없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압살롬에게 언지를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어머니를 맞이하게 되고 그 새로운 어머니 밑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솔로몬이에요. 아마 그 솔로몬의 어머니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이제 계시가 있었을 터이니까 예전에 압살롬에 대하던 그 대함이 달라져 버립니다. 오호, 이상해지네. 그러면서 압살롬이 괴략을 내는 게 자기 아버지의 그 빚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꾸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다 내 부덕의 소치다, 이런 생각인 거죠. 전령들이 올 때마다 묻는 거예요. 장군들, 아비새 같은 장군은 명령만 내리십시오, 가서 다 끝내버리겠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내 아들 압살롬은, 내 아들 압살롬은. 여러분 조금 건너뛰어서 압살롬이 죽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그러면 울면서 다락으로 올라가는 이 다윗을 만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아들이 애비를 그렇게 하겠다고 막 그럴 때 그 궁에 있을 수 없어서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 가지고 그 예루살렘 가면 동문 쪽으로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너머로 이제 그 피난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이 사울 계열의 사람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고, 그때 아비새 장군이 저런 요즘식의 말로 XX예요. 저런 왕이요, 저런 명령만 내리십시오. 저 친구도 그냥.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냅둬라, 냅둬라, 냅둬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지 않겠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무슨 말이에요? 사울 같았으면 그걸 다 자기가 받고 당장 가서 목을 베어라 이랬을 거라고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통과시키는 거예요. 통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이, 그 분위기가, 그 상황이 자기에게 어떤 교훈이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했던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관역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열낼 때 열내고 화낼 때 화내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치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도 참 안 그러시겠죠. 그러나 누구를 속인다거나 충상한다거나, 좀 더 붙여본다면 충상모략을, 터무니없는 말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어요. 특별히 저는 목사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그래요. 내가 요즘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건 진짜 조심해야 될 목사들입니다. 정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하는 말 중에 목회자에게 축복권이 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축복하는 것, 축도하는 것도 이게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복음적인가? 이게 어떻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그분의 이름? 그래서 제가 이런 고뇌들을 말이 통할 만한 사람들, 특별히 뭐 대학 교수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그 신대원 교수들이 이런 말을 해봐요. 그러면 속에서 하는 말인데 진솔한 이야기가 저랑 같더라고요. 루터가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그 막 고뇌하고 있을 때 그의 스승 아우스위츠라고 하는 그 스승이 루터의 고뇌, 그 고민을 다 받아줘요. 사실은 내가 행동으로는 못 옮기고 있지만 속으로는 너랑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다. 똑같은 고민을. 저는 교인들 앞에,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목회자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축복권은 무슨 축복권이에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 그 분명함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치리해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목사라고 하는 자리를 허락을 하신 거죠.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거죠. 어떤 목회자는 이런 말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벌 받아.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목사들에 대해서 신란하고 비난하고 뭐 어쩌자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복음적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상처가 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건 우리가 지켜야 돼요. 주님의 교회가 상처가 나면 그 상처는 오래오래 갑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그런 교회에서 부목사를 해봤어요. 이건 교회라고 보기가 곤란해요. 맨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밖에 없어요. 자기가 그때 뭐 했다고.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뭐라고요?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불경스럽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야 될 겁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14살 때예요. 14살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110가지 나름대로의 그 규범들, 규칙들을 스스로 정했더라고요. 야, 그래서 참 난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던데,
그 110가지 중 31번째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특성에 관해 언급할 때 항상 진지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나타내야 된다. 이게 어린 나이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적어도 목동 제1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조심스럽게 말을 할게요. 여러분의 목사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조심해서 사셔야 돼요. 조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조심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고 저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작금의 기독교를 세속화되었다, 세속화로 기독교가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분의 글을 봤더니 세속화 이런 표현보다도 기독교가 위기인 것은 십자가 신앙의 위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참 100번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꽤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분명한 고백들이 너무도 약화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찬양은 서정적이고 찬양의 가사는 나름대로의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고, 곡은 좀 더 우리 가운데 잘 들어오는 곡으로 되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의 문제는 60대 깨닫는 것도 아니고 20대 깨닫는 것도 아니고 40대 깨닫는 것도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인간에 있어서 진정한 문제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설명을 해봅니다. 2차 대전이 진행될 때 독일의 기독교인들이 꽤나 아파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네포를 이야기하지만 보네포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전쟁의 그 주된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 45년 10월에 히틀러 치하에서 억압받았던 독일 교회가 세속화된 신앙, 세속화된 교회에 대해서 재정비하자 하면서 참회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 참회 기도를 일명 슈투트가르트 선언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곳에서 그와 같은 신앙적 고백들을 다시 한번 했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을 4가지로 간추려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더욱 용감하게 신앙 고백하지 못한 죄를 자백합니다. 둘째, 더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한 죄를 자백합니다. 셋째, 더 감사와 기쁨에 넘쳐 살지 못한 죄를 자백합니다. 넷째,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십자가 없이 기도하고, 십자가 없이 예배하고, 십자가 없이 모든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한다고 하는 이 회개 말이 가끔 한국교회에 울려 퍼져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 없는 예배, 십자가 없는 전도, 십자가 없는 사랑, 십자가 없는 진실함, 십자가 없는 점잖음, 죄송하지만 교회랑 뭔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상관없는 나의 부요함, 그건 뭔 의미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나의 삶에 나타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 죄송하지만 십자가와 상관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밑에 더 엎드기를 바라고요. 목사인 제 자신이 더 주님의 복음 안에, 주님의 십자가 그늘 밑에 더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심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욕먹지 않고 더 존귀히 여김을 받도록 나는 그렇게 살겠다 다짐하는 거죠. 교회가 세속화되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우려의 나름대로의 걱정들 우리는 저 멀리 보내고 다시금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뭐를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의 그 존귀함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그 고결함이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지키고 주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난 5월에 국민일보가 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주제는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 그런데 결과가 거의 막대 그래프 하나 보여주세요. 종교별 선호도에 있어서 이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럴 리 없어 뭐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천주교와 불교에 대해서 사실 그쪽은 이 언론 담당을 잘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단체로 그런 것들을 하니까. 기독교는 각계약진이니까.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 중에 더더욱 마음 아픈 것은 20대 젊은 세대가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면 20%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켜야 돼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교회가 상처받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이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애써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요즘 이제 정치권에서 팬덤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기독교 안에도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는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이겼다고 그러고 승리했다고 그러고 우리가 그렇게 참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가는 신경 안 쓰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신경 안 쓰죠. 우리가 견뎌왔기 때문에, 그렇게 교인들이 투쟁했기 때문에 560억 받았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감사 예배하고 그러죠.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안 믿는 사람들, 그것을 바라보는 일반 사람들,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받으며 컸어요. 손해봐야 돼. 교회는, 기독교는 손해봐야 돼. 죄송하지만 이기는 게 이기는 거냐고요. 비호감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모이는 사람들만 으쌰으쌰하고. 퀴어 축제가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열릴 때 대한문 쪽에서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집회를 했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확성기 들이대고. 좀 점잖아야 되지 않을까요? 맞죠? 그 사람들이 이 대한문 앞에서 퀴어 축제 너희들 잘못됐어.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아. 그것은 이 죄된 모습이야.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봐야 될 거냔 말이에요. 적어도 전체적인 면에서 주님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 건가? 주님의 그러한 목회자들은 어떻게, 주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기지만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잃는 거예요. 다 잃는 거예요. 주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너 죄 없는 건 내가 아는데 너 죄 없다고 왜 말도 못하니? 왜 말도 못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26장까지 보면 여러 번의 재판을 받아요. 그때 억울하지요. 자기가 죄 없음에도 죄 있다고 저렇게 언도를 내리죠.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도행전 4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표되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잡혀가 가지고 엄청나게 매맞습니다. 왜 때리냐고. 교인들이 와서 데모할 수도 있고 교인들이 와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그 가운데 나오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당연하게 합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당하면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존귀함이 훼손되어지고 자기 이름은 사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면 그건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요? 혹여 내 이름이, 내 자존심이, 나의 억울함이 있더라도 주님의 교회가 다치지 않게끔 하는 것, 그게 교회요, 그게 목사의 자리였어요. 참 이게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저희는 그렇게 교육받으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개 바짝 들고 세상을 향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할 게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으면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우리 교단만큼 신앙 고백을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비롯해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수많은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주님 말씀이에요. 내 말로 의롭다고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해요.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은 적어도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코로나19로 교회의 문화가 바뀌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어느 목사님이 짤막한 글을 하나 썼어요. 자기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예배 마치고 갈 때마다 이런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꼭 생존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되게 어색한 인사 아니에요? 꼭 생존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생존하겠다. 그때 목사님이 딱 깨닫고 이렇게 답을 한다는 거죠. 장로님 꼭 그렇게 하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요 글을 보면서 제가 하나 더 붙였어요. 생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환해야 됩니다. 살아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서 그 귀한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예전에는 천하 인간에 그랬는데 요즘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점잖다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이런 책임을 져야죠. 좀 그 가운데 좀 의연함이 있어야죠. 적어도 그 스피릿이 있어야죠. 그 가운데.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죠.